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뭐라고 해야 돼? 흠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엉뚱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전능자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너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관한 권리를 다 주었다. 그러니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먹어라.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동산에는 나무가 단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동산에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었고, 특히 동산 가운데에 그 중에서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동산에는 나무가 오직 한 그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집주인이 저 멀리 잠시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모아놓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을 맡겼죠. 그런 다음에 갔다 와서 집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종들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결국은 그 집주인이 맡겨두고 간 한 달란트, 곧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었던 그 나무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너는 동산의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라. 하지만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 하야인 하와는 육신의 족욕, 안목의 족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 그 뽑혀져야만 하는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분명히 진리고 복음이고 그것은 사랑인데, 그걸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로서의 하와, 곧 90억 각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도둑질하지마 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제멋대로 취해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현재 90억 각 사람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곡해되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그리고 그들은 그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 전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행위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데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렇게 사람에 의해 곡해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그림자와 모형과 몽확선생으로 그려지는 선악나무. 근데 그거의 원형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진의대로, 원래 집주인이 종들에게 넘겨주고 간 그 진의 그대로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그 비유적 에피소드가 결국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살인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간음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와 도둑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들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인간이 오해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뭐라고 해요? 바로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정의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의하는 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은 지극히 사람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서 해야 할 것을 하면 선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악인데 하나님의 선과 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선인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이 바로 진짜 나고 그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걸 바로 선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착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며 그렇게 땅을 경작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이 죄고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과 차원이 달라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온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그 원형 그대로 그 진의 그대로 생명나무 전부로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 그게 뭐라고 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맥락이다. 그래서
하필이면 요한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냐면 요한 사도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 그리고 곧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기 직전에, 고개가 땅으로 떨궈지기 전에, 곧 우리에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주기 직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쓴물 마리아, 성경에서는 그 쓴물 마리아를 예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쓴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쓴물 마리아 옆에 하필이면 또 요한 사도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당신의 진짜 아들이님이다 라고 해요. 누가요? 요한이. 그 요한 사도는 뭐의 모형인데? 사랑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누군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근데 그 예수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이, 내 자아의식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아무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90억 각자 사람이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 인간이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그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대요. 율법으로는. 그리고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들인 율법의 모형으로서의 예수, 선악나무의 모형으로서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율법이니까 율법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의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진짜 진리를 넘겨주는 것, 우리에게. 야, 너네들 자꾸 나를 선악나무로 보는데 선악나무 아니야. 그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나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거 알아먹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 가짜 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아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씨예요. 곧 성령이죠. 성령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엉뚱하게 취하고 있었던 우리밖에 선악나무로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걸 알아먹으라고 비유적으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예수의 생물학적 엄마인 쓴물 마리아 옆에 세워두고 요한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님이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곧 쓴물 마리아는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너가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너 안에서 발견하면, 너 안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호라호하면, 네가 바로 씨 가진 여자인 남자, 자칼간 네케바가 되어 생명의 씨를 넘겨받음으로 바로 네가 말씀 육신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적는 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란다. 그게 바로 네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도 연결을 시켜서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굵직굵직한 것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지금 한 15분에 걸쳐서 이미 전반적인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자, 15장 5, 6, 7, 8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15장 5, 6, 7, 8입니다. 볼게요.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곧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고 생명나무의 모형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한테 가장 친숙한 남자 이름으로서의 예수를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우리로 따지면 철수와 영희 같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돌쇠와 같은. 이해되죠? 익숙한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 생명나무의 모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먹으라고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칭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 가지를 성도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90억 각자는 원래 생명나무의 가지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은 90억 대부분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잘 들어보세요. 그 포도나무의 그림자, 모형격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지금 접붙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돌감람나무,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를 쫓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닌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자신들은 돌감람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라고 곡해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If you stay joined to me.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말씀 생명나무고 너희는 그 생명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만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만일 너희가 내 stay joined to me니까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and I stayed joined to you.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지금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정확하게 원어를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명나무로서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stay joined to me, stay joined to me니까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stayed joined to me,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and I stayed joined to you,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then you will produce lots of fruit,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잖아요.
이해되죠?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라면 당연히 그 가지에서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에는 당연히 진리, 사랑이 열려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You cannot do anything without me if you don't stay joined to me. 그런데 만일 너희가 don't stay joined to me,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you cannot do anything.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우리 밖에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러고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생명나무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먼지예요. 흙이에요. 티끌이란 말이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you will be thrown away. 너희는 버려질 것이라. 응?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나무니까 무화과 나무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 주인이 와서 응? 타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추수하는 자가 와서 그냥 도끼로 응?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타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입만 열면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이의 삶에 적용지침 이따위 소리 하면서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그게 곧 믿음이고 신앙이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 있다고 소리들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지금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돌감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생명나무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쫓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안에서 복음 설교를 하고 엉뚱한 소리 전하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will be like dry branches that are gathered up and burned in a fire.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마른 나뭇가지로서 모아져서 어떻게 될 거래요?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래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한 채 무슨 소리야? 사람이 왜 선악을 구분 못한다는 거야? 왜 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고 진짜가 아닌 가짜네, 가상현실이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뭔데?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인간이 선악을 분별해야지 왜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니?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진짜지 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니? 이러고 있으면 그 신세가 그게 마치 타는 불에 던져질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신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stay joined to me, 나와 연합을 유지하라. 그 나가 누군데요?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이 종들한테 맡기고 간 그 한 달란트.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으라는 얘기요. 제발 너희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먹이느냐? 그걸 알아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let my teachings become part of you. 나의 가르침이 너의 일부분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건 결국 뭐냔 말이에요? 율법이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행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무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 누구도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없으니 율법 운운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생질을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율법의 잣대 안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나를 보내시니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그 전능자 하나님처럼 너희는 될 수 없음을 알아먹으라. 이게 바로 말씀에 모인 예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래요. 그게 우리의 일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얘기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칼과 네케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룬 상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는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곧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렇게 너희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워져야 한다는. 요걸 좀 알아먹으시 바랍니다. Then you can pray for whatever you want.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can pray. 기도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가 되었어요.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곧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원함을 끊임없이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또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또 끊임없이 간구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로서 곧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성취되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달아서
구한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거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진리를 모르니까 문자로 그대로 읽고 여기 봐라 여기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것도 앞에 있는 거는 설명 못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에 뒤에 것만 강조하죠. 봐라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거짓 사건들이 새벽기도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드리고 금요철학 꼬박꼬박하고 수요 예배 꼬박꼬박하고 헌신봉사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헌금 꼬박꼬박 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지금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딴 헛소리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진리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픈 거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요. When you become fruitful disciples of mine.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율법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너희가 세워지면 곧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면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는 become fruitful disciples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로서의 풍성한 나의 제자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곧 제자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었네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곧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풍성한 뭐가 되는 거래요? 풍성한 제자가 되는 거래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씨앗이니까. 내가 스스로 진리를 먼저 알고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면 내 자체가 양식을 가진 자 요셉으로서 풍성하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나무가 포도나무니까. 돌감나무가 아닌. 돌감나무는 열매 못 맺는단 말이죠. 요걸 알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15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장이 뭐 긴데 그죠? 뒤에 부분 안 할게요. 27절까지 넘어가요. 뒤에 있는 사랑의 계명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결국 온 율법,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 선악나무는 진리, 사랑, 생명나무야. 그것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너희들이 규정하는 선악과 나를 보내시니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규정하는 선악은 완전히 다르단다. 이걸 알아먹으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15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26절입니다. I will send you the Spirit who comes from the Father. 여기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the Spirit이니까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존재냐면 who come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오는 존재가 성령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데요? 전능자. 그 전능자가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은 그럼 또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쫓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복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shows what is true 무슨 의미예요? 그 성령이 진리를 너희에게 보이실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 90억 각자가 우리 각자 안에 집주인이 맡기고 간 한 달란트로서의 그 보화, 그 생명나무를 원래대로 알고 깨달으면 결국은 그게 진리를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율법 백날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겠다, 나를 갈고 닦겠다, 백날 날뛴들 진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장으로 넘어갈게요. 16장에서는 7, 8, 9, 10, 11,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3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6장 7절입니다. But I tell you that I am going to do what is best for you. That is why I am going away. The Holy Spirit cannot come to help you until I leave. But after I am gone, I will send the Spirit to you.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말씀의 모형인데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아닌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악나무로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원래 원형인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생명나무의 진의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이득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결코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 생명나무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밖에 어떤 존재로, 형체로 두고 바라보며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진리를 알아먹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호라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엉뚱한 하나님, 그걸 예수로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는 당연히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나토스로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율법나무로서 선악나무로서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진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The Spirit will come and show the people of this world the truth about sin and God's justice and the judgment.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곧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호라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죄가 뭐래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래요 지금? 인간이 규정하는 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은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규정한 선을 행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규정한 선악 중에서 악을 행하면 그걸 죄인이라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뭐래요? 9절에서 죄는 didn't have faith in me. 나를 믿지 않는 것. 내가 누군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 그럼 그 예수가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말씀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곧 우리 각자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악을 우리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선악나무로서 선악의 주체로 내가 서 있으면 그게 뭐래요? 그게 바로 죄래요. 그러니까 90억 각 사람이 그래서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죄인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래. 그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덤벼들어도 설명을 못하는 거지. 아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응?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90호 각자 안에는 이미 예수로서의 말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의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각자가 90억 각자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 선악나무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형인 내 안의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거. 내 안의 생명나무를 호라워할 때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시는 거다. 그게 언제 다 이루어진대요?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아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They are wrong about God's justic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그 다음에 And you won't see me again. And they are wrong about the judgment because God has already judged the ruler of this world. 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아이고 하늘도 정말로 뭐라고 해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하늘도 참 뭐 하시지. 저런 착한 사람은 왜 데리고 가시고 저런 나쁜 놈은 왜 더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시나.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이고 인간이 규정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맺혀지는 율법의 행위의 열매로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집주인이 심어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집주인이 심어둔 생명나무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넘겨받지 못한 채 자기 밖에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자기는 선악의 주체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미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렇게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선악나무로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율법의 왕으로서의 세상 임금인데 그들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주체로 서 있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그 상태로. 그러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받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도 다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었던 종말 강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6장 33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 볼게요. I have told you this.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 것들, so that you might have peace in your hearts because of me. 그걸 진리로 알고 깨달으면 너희 안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곧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말씀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인 거니까 당연히 율법세상 이 가상현실하고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적 존재가 된 거니까,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저 가상현실에서 건져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평강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When you ar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o suffer. 너희가 선악나무로 이 가상현실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악나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가상현실을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며 거기에 속한 자로 땅적 존재로 있으면 너희는 will have to suffer.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뭐 해야 한대요? 환난을 당해야 된대요. 응?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But cheer up. I have defeated the world.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내가 have defeated the world.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죠.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호라호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온 율법, 우리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그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건져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원래 없었던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세상이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율법도 정죄도 판단도 심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걸 비유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세상의 고난과 환난도 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기독과 한국 기독교는 다 그리로 넘어가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거, 선악나무로 서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이라는 건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삭제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다시 원래 남편,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평강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이걸 누리고 이걸 호라호하고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